우리 말씀을 통해 무기력을 깨뜨리는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본문의 그 분량에 따라서 본문이 길면 대사사, 본문이 짧으면 소사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31절에는 대사사 한 명과 소사사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절부터 30절에는 이 두 번째 사사이면서 대사사인 에웃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31절에는 세 번째 사사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30절의 에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같이 살펴봤지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굉장한 사사였죠. 이 모든 사사의 대표 인물이 바로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모압 왕이 대적함에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셨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일본, 우리나라의 동쪽 해역에 있는 일본이 쳐들어온 것과 같이 모압이 그쪽 지역에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는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무려 18해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때만 해도 8년이었어요. 이 8년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해였는데, 그것보다 2배나 더 되는 18해를 이 모압 왕에 의해 압제를 당해 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모압 왕이 얼마나 막강하기에 무려 18해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모압은요, 강골이 아니라 상당히 약골이었던 나라였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암몬과 아말렉은 그 주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대1로 이스라엘과 붙어서는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모아와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네 애들을 다 끌어다가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와 싸움을 붙겠다 하고 찾아온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글론은, 성경은 사사기 3장에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에글론을 굉장히 무능력한 자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죠.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에웃이 바쳤는데 그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비둔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먹기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먹기만 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주구장창 먹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싸움도 하지 않고 어떤 훈련도 하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아보는 것도 없고 18년 동안 무엇만 했다고요? 주장창 먹기만 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전투력이 제로인 먹보, 이 사람이 바로 에글론, 모압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전투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붙잡혀 살았는가? 왕은 형편없어도 신하들은 뛰어났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압의 이 부하들이 훨씬 뛰어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29절에 이 모압 사람의 이 군사들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가? 그때 모압 사람 약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0명의 군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훈련된 10,000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이 10,000명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한 능력의 소유자들처럼 보이지만 이 29절에 나오는 10,000명, 장사, 그리고 용사라는 단어는 칭찬과 위용의 단어가 아니라 조롱의 단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장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서 설명했던 우리 17절에서 살펴봤던 에글론을 설명할 때 비둔한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른 이 뜻을 살펴보면은 기름진 그리고 뚱뚱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만 뚱뚱하고 비둔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도 전투와 훈련을 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먹기만 해서 비둔해지고 뚱뚱해지기만 했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장사라는 뜻은 열심히 훈련해서 근력을 키우고 그래서 뭐 우락부락한 이 어떤 강인한 군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살이 찌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 힘이 세진, 전혀 전투력과 상관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장사와 용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질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온니엘 때보다 훨씬 긴 18해나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더라.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치고 펄쩍 뛸 일을 18해나 이스라엘이 주저앉아서 경험하고 있더라. 이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기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한 태권도 관장님이 지나가던 어떤 한 행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태권도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분명히 힘센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두드려 맞기만 했습니까? 또 이분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무도인으로서 어떻게 무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무술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겠는가? 무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태권도를 배우던 수많은 이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이 태권도가 어떻게 정말로 이 훈련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 맞지 않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기술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서 진짜 이 무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 그냥 맞고만 있었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그분은 응원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단자들의 어떤 애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은 이 태권도 관장님의 상황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이기 위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나라의 본을 보이기 위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두들겨 맞고만 있더라. 어떻게? 무려 18해나.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사기 3장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더라. 무능력한 자들에게 비참하게 무기력한 상황을 보이고 있더라. 무기력한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에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 베냐민 사람이면서 동시에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른손의 사람이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쓴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쳤다라는 뜻이에요. 다쳤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사람인데 오른손이 다쳤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유대적인 문화와 배경에 따르면 오른쪽은요, 밝음 그리고 명예,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왼쪽은 어둠, 수치, 무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라는 이 소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명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른손이 닫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투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에훗을 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 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에훗만의 상황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기력한 영적인 상황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들어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게 바로 1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18절부터 25절에는 베냐민 사람인 에훗이 이제 늘 하던 대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친 다음에 돌아오다가 이 어떤 경계선,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이 요단강 경계선 쯤에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에글론 왕을 만나죠. 그래서는 긴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독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에글론은요, 거기에 응대를 하고 다 자신의 수하들을 다 물립니다. 왜 그랬는가? 아마도 이 지금 에훗이 몰래 찾아와서 나에게 어떤 뇌물을 바쳐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재빠르게 모든 수하들을 다 물리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는가? 멍청해서 라고 말하기보다는 18해 동안 이스라엘은 무기력했던 거예요. 단순히 모압 왕이 무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분별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려 18해 동안 이렇게 무기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를 풀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이 에글론 왕이 무방비한 바로 이때에 에훗이 작전을 짰던 그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몰래 이제 한 45cm 정도 되는, 40에서 45cm 정도 되는 칼을 숨겨둔 거죠. 그리고는 재빠르게 왼손으로 빼서 굉장히 빠르게 마치 펜싱 선수처럼 이 정확하게 명치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 엄청나게 비대했던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빠르게 펜싱 선수처럼 찔렀던 그 엄청난 속도로 마치 100m 육상 선수처럼 굉장히 빠르게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금메달 선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명확하게 찌르고 굉장히 빠르게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에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에훗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에글론의 무능력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에훗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무능한 에글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에훗이 칼을 에글론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피가 나온 게 아니라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는 것이죠.
칼날에 기름이 엉길 정도로 그동안 먹는 거 외에 뭘 한 적이 없는 무능력한 자 에글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방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기다립니다. 이 긴박한 때, 이 한 자신의 이 수장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이 뜻은요, 용변을 본다라는 표현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은 늘 항상 에글론은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니까 먹고 싸고 이게 늘 항상 일상이었으니까 그냥 안 나오나 보다. 늘 항상 뭐 먹고 싸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시원하게 나왔겠습니까? 한참을 있었겠죠. 이게 신하들이 봤을 때 그냥 에글론 왕의 일상이었던 거야. 오늘도 그런가 보다. 세워라 내워라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글론은 평생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똥 싸다 죽은 사람. 이게 에글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무려 18해를 옴짝달싹 못하고 매여 있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바로 무능력한 대상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부터 30절에는요, 도망갔던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읍니다. 아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다 말하지 않으니까 도망갔는데 안 쫓아오니까 어라? 아무것도 안 하네? 뭐하고 쳐들어가자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그 전에 이래저래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에훗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동쪽을 이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도망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경계선이기 때문에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을 막아선 것이죠. 그래서 29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훈련된 10,000명을 급조된 이스라엘 몇 명인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10,000명도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조했기 때문에. 훈련도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훈련된 모압 군사가 전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계속해서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에훗 사건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던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력하던 에훗에게 능력을 주셨다. 성경은 전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을 어디 얻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능력이 있었고 원래부터 에훗은 능력이 있었어요.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었는데 무기력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력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것이 바로 에훗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초점, 핵심입니다. 자, 31절에는요, 세 번째 사사이자 동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사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저만 읽은 거 아니죠 지금? 네. 여기 보면 단 한 줄로 이 삼갈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 줄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한 구절이죠. 여기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갈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
아마도 출애굽할 때 같이 빠져나왔던 수많은 이 이방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마도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것으로 보면은요,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 신 중에서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가나안 혼혈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삼갈이 어느 태생이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중에도 비주류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이스라엘 이 사회 가운데서 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마치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삼갈.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죠. 그런데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을 마치 당연하다라는 듯이 적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1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오히려 이 앞에 나오는 애훈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 박진감이 넘치기 때문에 훨씬 더 길어야 되는데 단 한 줄로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당연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 삼갈의 이 600명을 죽인 사건은 절대로 당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삼갈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일본과 같은 어떤 지역이었다면은 이 블레셋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이 중국과도 같은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철기 문명의 나라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죠. 300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겨우 두 자루의 철칼을 지녔던 거하고 대조를 하면은요,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였던 게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승리한 거예요.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삼갈은 군인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농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아닌 회초리로 철기 문화, 그것도 600명을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부교육자 중에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일까요? 여전도사님들 빼고, 여전도사님들이 제일 강력하죠. 근데 여전도사님들 빼고 남자 부교육자 중에 단연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학 목사님. 이정학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깜짝 놀라셨죠? 저보다 큰 형 같은데 저하고 친구예요. 누가 봐도 저보다 형님이에요. 큰 형님, 한 10살은 더 돼 보이는 형님이에요. 그냥 딱 보면은요, 정말 쓰잘데기 없이 키가 커요. 그리고 이 눈을 보면은요,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이 우락부락한 눈. 누가 봐도 강력한 군인의 이 포스가 느껴지는 블레셋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 저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당한 키, 그리고 비록 눈은 굉장히 작지만 매우 선한 눈매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군인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의 대명사죠. 이 삼갈이 이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압제의 대명사이면서 악의 화신인 이정학 목사님 600명을 집에서 가지고 있던 모기채 하나 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짜릿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짜릿했어요. 내가 진짜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를 압제하는 저 이정학 이놈을 이야, 너무 짜릿했어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게 당연하다라고 그냥 한 줄로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갈만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삼갈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갈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무력할 수 없다, 무능력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할 수 없는 존재. 왜?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할 수 없고 무기력할 수 없다. 삼가를 봐라. 그게 우리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났고요. 위드 코로나를 외치지만 과연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까를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무능력과 무기력은 다른 겁니다. 무능력은요,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을 벗어나려면 능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은 달라요. 무기력은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만한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죠. 그래서 무기력을 해결하려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삼갈처럼 저 사람 되겠어? 그렇게 제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무능력해 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과연 교회와 성도는 무능력이 문제인가? 무기력이 문제인가? 오늘 나의 이 문제는 무능력 때문인가? 무기력 때문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능력이 아니라 무기력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떻게 우리는 이 놀라운 의지를 회복해서 다시금 능력을 누리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죠. 여기에 대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해답이 열정을 가져라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애우처럼 일어나자, 삼갈처럼 일어나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신앙생활하자. 저는 귀한 대답이지만 사사기가 말하는 해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성경 보자. 매년 하시잖아요. 매년 1월 1일 날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하잖아요. 답답한 나의 현실에서도 다시금 파이팅을 외치며 열정적인 신앙을 끌어올려본 적이 없는 분은 저는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우린 열정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정이 소용없음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요. 또 하나 뭐 때문에 분노하냐면은 이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께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정을 가져서 더 무기력해져요. 정신분석가인 수잔 캐벌러 애들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무기력한 채 지내는 것을 선택한다. 열정을 가지고 분노를 했는데 이 열정을 가지고 분노한 것들도 어떤 상황을 바꿔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진다고? 더 무기력해지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가히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걱정은 이 엄청난 분노로 인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아니라 이 분노로 인해 이런 우리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급격하게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혹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열정을 다해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더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그 열정으로도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은 귀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해답은 무엇인가? 그게 사사기의 초점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자,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거예요. 이게 9절에도 등장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 말은요,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다가 이 사사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거든요. 이게 등장하다가 나중 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언제냐면 이 부르짖음이 없을 때. 근데 저는 이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저는 기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해결됐더라가 아니라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더라. 이스라엘이 잊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더라.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난 모세의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난 여호수아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코로나 이전에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다시 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간에 기억해야 될 건 그때 그 추억이 아니라 그때도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잘 싸워라가 아니라 이 모든 사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 내일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예침 모임이 여호와 자체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인 무기력이 깨지는 역사가 이 코로나 때에도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는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도라는 것은 간구와 다짐뿐만 아니라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도대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나의 이 답답한 상황, 나의 이 불완전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내가 이 잠깐 후면 지나갈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을 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기간에 기억하는 기도를 회복함으로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고 다시금 주의 능력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무기력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요. 기억이 무기력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고백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억으로 헛된 것에 휘둘렸던 무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